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어떤 신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요한복음 17장 그러면은 이 17장의 제목을 뭐라고 잡을 것이냐, 큰 제목.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보혜사, 성령장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들 쭉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오시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쭉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설명을 하세요. 이제 앞에 딱 질문을 던져놓고 그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내용일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내용들이 여러 번 이렇게, 한 설교자가 그렇잖아요. 한 명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쭉 설교를 하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같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달려나갈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죄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죄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은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첫 번째는 검사처럼, 설교 시간에도 검사해야 되게 죄송해요. 요즘 뭐 TV만 틀면 뉴스에서 계속 무슨 뭐 검사 나오죠? 계속 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검사가 하는 일, 세상에 대하여서 정죄의 판결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령께서는 역시 이 죄를 그 사람의 양심에 깨닫게 하셔서 죄로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17장은 보혜사,
성령장.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그건 이제 내용 설명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이다 그 말이라고 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 미안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클레토스. 근데 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 그러니까 곁에 서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분. 그 말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 이 단어 그 의미만 볼 때에도 얼마나 참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곁에 탁 서서.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가까이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내 옆에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항상 아는 분들끼리 같이 앉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더니 한 2주, 3주 정도는 이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앉아 계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 기분이. 다시는 또 그 자리로 이렇게 가시는데 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도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모두가 다 가깝죠. 성령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보혜사이시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분. 그러니까 귀에 대고 속삭이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가 멋멋의 곁에 서서 귀에 대고 속삭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서서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판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양심에 우리가 그런 표현 잘 쓰죠. 양심에 가책을 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져야죠.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안 좋다. 사실 이게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죄책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책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양심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이 죄책감은 어떤 죄책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죄다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하고 계실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죠? 관역을 빗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얼마든지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었어. 네가 죄 안 지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빗맞췄어. 관역을 빗맞춘 거야. 하마르티야. 관역을 빗맞췄어. 네가 관역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데 빗맞춘 거야. 얼마든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죄를 지었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지었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전에는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양심에 화이 받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심에 화이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막 불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이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오면요, 뜨거운 쇠로 그 상처 부위를 싹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확 디면서 그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확 아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만져보면 거기는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양심에 화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알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 내 귀에 내 곁에 서서 속삭여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 눈에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이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과 성령 체험 후의 베드로는 완전 달라져요. 성령 체험 전에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수제자로서, 그냥 제일 나이 많은,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좀 뭐 인정해주는 뭐 또 그런 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도. 이제는 지금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제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지금 어떻게 펼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 눈에 보이게 임하신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전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설교학자니까 자꾸 그런 것도 살펴보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뭐 이렇게 제자들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쭉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요,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전날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발백중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요, 그 앞에서는 그냥 돌아온 척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00%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왜냐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첫 단추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단추가 잘못 껴진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는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전날 설교했으면 아마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백발백중이죠. 그런데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디는 또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명석한 분석이나 혹은 논리적인 아니면 정말 웅변을 막 쫙 하고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나 끝내줘 아니면 정말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뭔가 기가 막혀요.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당시 어부였습니다. 글쎄요, 이제 한 3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굴도 좀 하얘지고 피부도 조금 하얘지면서 조금 그럴싸하게 좀 제자답게 좀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3년 조금 햇빛 안 본다고 금방 얼굴이 하얘지고 막 그럽니까? 그게 어디 갑니까? 한 3년 정도 쓰게 안 가요. 사실은 말을 잘 하거나 또 만약에 말을 잘했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제자죠?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면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계집아이 한 명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막 물어보니까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저주하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어쩔 때는 10명이 모여서, 어쩔 때는 한 50명이 모여서, 뭐 한 7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뛰어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TV 들어보세요. 유튜브 좀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명설교가들이 많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말씀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막 아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죄가 막 너무나 막 아팠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내용, 이 말씀을 자신들이 듣기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에 대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선포를 하시니까, 판결을 하시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들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왜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로 하고요, 아무리 그냥 저기 해도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챗 GTP라고 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뜨거워요. 여러분 방송 같은 데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잠깐 했죠? 켄쇼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요즘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요.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너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대답을 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 MBN인가에서도 그 김주아라고 하는 앵커 AI 나오면 돌려버려요. 끔찍해요. AI 앵커입니다 하면서 하는데 정말 똑같이 잘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전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설교자도 AI가 다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게 너무나 멋지게 설교를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할 거예요. 딱 눈빛만 봐도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는구나. 쫙 맞춰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성신 92의 졸업생 우리 전부 모양의 모임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실제로 김제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 목사님이 챗 GTP에게 이제 논문도 부탁하면 논문도 다 써주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봐. 그러니까 진짜 1분도 안 됐는데 5분짜리 설교를 탁 만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야, 참 설교 잘 만들었다. 설교 작성 잘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교학자인 나한테 보내야지. 빨리 안 보내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게. 그걸 딱 설교를 만들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5분짜리 설교 하나 만들어봐. 다다다다 만들어요. 빨리.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만든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내용으로만 기가 막히게 설교 한 편을 만들어요. 논문 한 편을 딱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기도하면서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신다. 활용하신다. 그렇게까지 또 한다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용하시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이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깨달음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속히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래 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뎌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죄에 물들어 있다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대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예체된다 한들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아름답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대월 성도들 언제나 성령님께서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아멘하며 무조건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늘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